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삽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에서,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 일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일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죠. 또 가정에서나 혹은 부모로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각자 일을 참 열심히 합니다. 특히 우리 블라이드 강남교회 성도들은 또 이렇게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리더로서 또 다른 사역들로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심한 어려움, 고통도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도 우리는 실패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극복하려고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어떤 상황들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우리가 정상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패도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매번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평가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죠. 조금만 더 잘할 수 있는데, 어쩌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또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오히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문득 내가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는 게 맞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의 중력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퇴사하고 사업을 했던 거죠. 사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고비 때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왜 모든 일이 매사 안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일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새벽마다 내가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빼서 깊이까지 회개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대부분 보면 그 기준은 자기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이 왜곡되거나 그 관점 안에서 자기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할지라도 실패의 연속과 그로 인하여 자존감의 결여,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 배타적 사고, 사실은 그 실패의 원인도 있지만 그 반복되는 실패 안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 실패에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지? 어쩌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쩌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비교의식들이 나에게 원망과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도 우리에게는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하고 있는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만 기독교 작가인 사라 에스가 쓴 자신의 그 책에 보면 The Year of Small Thing이라는 책에서 내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안개 자욱한 오솔길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100m가 넘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길은 100m가 아니라 불과 1, 2m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이 없다. 내가 나갈 길이 없어. 보이지 않아.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뭘 선택해야 될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그런 고비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곳에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은 어쩌면 굴곡이 심하기도 하고 개울이 있기도 하고 절벽이 있기도 하고요. 숲이 있는 곳이기도 하기도 숲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거는 광야 같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깊이 저의 여정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오솔길은 어땠는가? 내 길에 내 여정은 어땠는가? 그러면서 저는 문득 제 인생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의 이 오솔길은 어쩌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이었다. 참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굴곡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기 전에 저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특히 IMF 때는 제가 살던 전셋집이 완전히 경매에 넘어와서 쫄딱 망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인생의 참 밑바닥이라 하는 것까지 내려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오솔길은 참 사연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좀 더 오래 가보면 저는 고등학교를 시립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고를 나왔죠.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1년 재수하면서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같은 건 대학이 나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맞아? 이 선택이 맞아? 학교에 들어왔지만 내가 갔던 그 길이, 그 오솔길이 전혀 낯선 길이었던 거예요. 방황하다가 그리고 군에 갔다 오고 군에 갔다 휴학하면서 복학을 했는데 복학도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까 그러면 재입학 과정을 거쳐서 다시 대학을 다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무려 내가 대학을 10년 다녔더라고요. 긴 세월이었죠. 그러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사업했는데 그때 딱 우리 한국이 위기에 겪었던 날이 있죠. IMF가 딱 터집니다. 완전히 망했죠. 그런 고비가 제 안에 참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 그 순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날이 기억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 절친 친구랑 참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는 것 절망은 나에게는 어떤 이냐면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길이 없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서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대학을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했던 일들이 교회를 돕는 일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됐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들이 다 맞지 않는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세상은 이것을 요구하는 것도 계속 거기에서 고민하고 반복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제가 갔던 그곳은 교회를 코칭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창근 목사님은 두들겨 맞아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다는데 저는 두들겨 맞지는 않고
어떨결에 보니까 신학교 와 있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9세였어요. 졸업하니까 43이었습니다. 남들 단임 목회 나가는 그 시점에 저는 그때 비로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58 되는 나이에,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58 되는 나이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박사학위. 제가 공부하는 머리는 아닌데 어떻게 박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1에 제가 박사를 학위를 따게 됩니다. 그게 내일이에요. 예, 내일 학위식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길들이 너무나 많았고 고비마다 사실은 어려움도 많았고 낭떠러지도 많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런 날에도 진짜 안개가 싹 거치니까 이렇게 청명한 그 날 속에 이런 내가 좋은 길을 걷고 왔을 때도 있었구나. 그 절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 콧노리가 나오고 그냥 내 길이 너무나 행복했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즐거움도 있다면 바로 뒤따라오는 또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서 정말 암울한 그 시대에 문득 제가 가장 고민했던 기점에 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아니면 저만큼 수십 번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 오솔길 끝을 돌고 남들보다 10년 이상의 그렇게 돌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솔길의 끝이 그 순간순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꼭 다르게 살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회사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우리는 오솔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오솔길이 조금 더 돌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도 때로는 나의 선택의 잘못으로 돌아가는 길도 이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파가 있는 배가 풍파 속에서 아마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가 맞바람이 불으면 그 항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바람이 측면을 보면 우리가 목표에서 가던 곳에서 계속 옆으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나침반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항구에 도착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름길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름길만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진 것, 능력을 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환경을 봅니다. 그 사람의 비전과 사명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이란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우리가 맞춰질 때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외형이지만 오늘 이새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이새조차도 뭡니까? 이새 가족이 갔을 때 사무엘조차도 이새 가족들의 그 형제, 그 자녀들의 외모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형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보면서 이새가 봤던 관점과 하나님이 본 관점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게 된 거죠. 마지막에 다윗의 선택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나중에 보면 다윗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던 것이죠. 한 번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나이까. 나단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시편 23절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겸손함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어쩌면 내 욕구와 내가 관심 있는 그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여정에, 내 가는 그 오솔길을 통해서 마지막 종착지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그 관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잘 산다는 것은 또 한 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 너는 잘 살고 있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 함께 동행하신 것이라죠. 여기서 함께 행한다는 말을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같은 마음과 목적을 공유하며 같은 속도로 걷는다라는 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같은 속도. 보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행이란 말은 결국은 방향과 더불어 친밀함을 이야기하죠. 그 동행의 가치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성이란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뭡니까? 다른 길로 간다면. 저기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또 찍고 달려간들,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같이 간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속도가 아니라 조금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보폭을 맞춰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 동행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저 그 속도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야? 나는 남들보다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오늘의 정세에, 오늘의 이 모든 경제 상황에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니야? 라는 두려움도 있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보폭과 속도를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은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면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올바릅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길이 가장 지름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생각은 딱 여기야 라고 판단하는 게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돌아볼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길인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길인가라는 것들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맞을까? 저기에서는 저 사람들이 너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이 선택을 했어야 돼. 여기가 좋아. 이 길이 맞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춰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판단에 맞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정해진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곱이 보이지 않는 그 안개 오솔길을 걸을 때에 길이 있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고통 속에 쓴 편지죠. 어쩌면 그 상황이 불안정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닐까? 라는 미스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나와 같이 확신 있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곳은 아무리 여러분 길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오솔길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보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증 쓰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약속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실패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보증서예요.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신다는 그 보증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내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을 막 이끌어신다는 사실은 그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내 길이 맞아? 라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이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그 나침판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가? 어쩌면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된가? 아니면 나의 선택이 된가를 내 스스로 항상 체크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긴박한 상황 때 큰 일에 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물어볼 때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으신지를 내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근하는 길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의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점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큐티나 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사실을 우리는 찾아보고 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확신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미래 보증서를 내가 정말로 믿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의 그 사명 비전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방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목적과 그 시선을 우리는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아니,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내 생각을 잠시 비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잠시 놓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 인생길을 여정을 돌고 돌아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은 길을 이렇게 걸어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저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게 너무 집중할 때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심될 때 저는 뒤를 돌아봅니다. 제가 살아온 그 여정을 한번 훑어보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길이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사실은 내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보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지가 내 발자국을 보면서 내 목적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본래 강남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발자국이 때로는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 발자국이 향한 곳이 어딘지는 분명히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선에 눈을 맞춰오신 하나님의 시선을 그 자리에서 찾아가십시오. 때로는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과 항상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자국 그 끝이 향하고 있는 그 향한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확신 속에서 거기를 그 여정을 간다면 분명한 그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